어쩌면 어두움으로 오히려 더 칠흑같이 어두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소망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평화로, 그 평화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소망과 평화가 어쩌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의 가장 소중한 빛이라고 믿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소망과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전쟁의 포탄이 멈추지 않고 있고 테러들이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 안에서의 소망, 예수 위에서의 평화, 그 빛이 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산 소망과 새로운 평화와 진짜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에서 오늘 점화하신 이 은혜, 미국 와서 처음 교회 다니는 가정입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의 사고, 사건들 속에서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여기 와서 확인하고 있는 시간인데, 지상사 직원 따라서 또 학교 한국에 10년 이상 교사 그만두고 정말 신앙생활 신실하게 아름답게 하려고 마음먹은, 그래서 출발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함께 축복하는 의미에서도,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 저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저 가정에도 축복이 임하도록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길을 감추고 계시느냐라고 항의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감추었다고 생각해? 너희들의 원통하고 너희들의 억울한 일을 내가 조금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 알지 못하고 있었어?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고 그 많은 시간 들어왔으면서도 들은 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야 라는 하나님의 항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지는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고 한 번 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손으로,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축복의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8절 19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날도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와서 예배자로 주일이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절망 속에 있는 그들 눈앞에 아수르란 나라, 바벨론, 그리고 신흥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일어서고 있는 순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우상이나 아니면 아세라 바알 우상들, 그거와 어쩌면 하나님을 적당히 비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은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보다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절망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쏟아내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있느냐고. What likeness will you compare with me? 무엇과 비교하고 있느냐라고. 나를 도대체 뭘 아느냐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죠. 이사야 40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가라 폭포 앞에 갔을 때 느끼는 인간의 왜소함, 연약함,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웅장함과 위대함, 우리는 자연 앞에서도 느낄 때가 있죠. 때로는 히말라야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자연의 거룩함까지 심지어 그런 것을 압도당하고 느껴올 때가 있죠. 물론 인간이 만드는 지혜나 인간이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엄청난 문명들, 빌딩들, 과학의 세상 속에서 깜짝 놀라고 소설할 정도로 인간은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은,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 이 다이너마이트가 인간의 유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란, 인간의 지식이란, AI를 만들어서 별별 과학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인간의 힘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란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 하나 바닥으로 그분의 손이 있다면 바닷물을 떠올릴 수 있는 그분, 깊이를 잴 수 있는 그분, 손가락으로 하늘의 크기를 확인하고 그리고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그분, 이 세상에 누가 별별 망원경을 가지고 몇 조 달러짜리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하고 별을 관찰한다 할지라도 그 별의 수요대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그분 하나님, 이 세상에 엄청난 산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저울처럼 달아볼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온 열국은 그 하나님의 물통에 한 방울의 물방울 같지 않느냐라고, 그 하나님의 크기,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엄청난 웅장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나 있느냐라고. 그것이 예배에 드리는 첫 번째 영광의 요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위대하신, 그 크신, 그 웅장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던 하나님, 이 지구를 통하여 중력의 법칙을 만드셔서, 그러나 때로는 준엄한 심판을 통하여 노아 홍수의 심판도, 때로는 소돔 고모라상의 심판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그래서 믿느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적당히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고 있는 세상 속에 갈수록 무당들이, 귀신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도시에, 이 동네에 이렇게 많은 무당들이 점을 치고 있단 말인가, 한국에 말입니다. 2달 전쯤 총영사관에서 휴스턴에 있는 종교인들을 모아서, 다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 모아서 종교인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있었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대표성은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다른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저한테 기도하라고, 불교에서도 오셨고 천주교에도 오셨습니다. 잠깐의 순간이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지?
원불교. 그래서 가끔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다른 거,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다른 많은 종교를 끌어들여서 이름으로 기도한 적도 있잖아요. 자주 그러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일치와 화해와 화목과, 그래서 동포사회의 어떤 저력을 하나로, 그리고 이 저력을 통해서 주류 사회의 어떤 과실하기보다는 한인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한인 동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했죠. 나중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 조마조마했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배려하는 것처럼, 개인이 뭐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 그래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러 나갔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 계속 실패하면서 법궤를, 방치해두었던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는 철저하게 더 패망하고야 말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고 나갔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았죠. 뺏겨버렸던 이 법궤는 전리품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에 모셨습니다. 전리품으로 전시되고 말았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다곤 우상이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세워두었는데 이게 왜 넘어졌지? 왜 하필이면 법궤는 그대로 있고 다곤 우상만 넘어졌냐고. 그래도 넘어져도 제 발이 있어도, 팔이 있어도 일어설 수 없는 우상들,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던 블레셋 사람들, 우연히 넘어졌다라고 치부 생각하고 그 다음날 다시 올려놓았지만은 다음날은 그 목들이 떨어졌죠. 다곤의 우상들이 목들이 댕강댕강 떨어지고 말았을 때 다음에 들어갔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했단 말인가? 그럴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다곤의 우상을 목을 잘랐단 말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전율을 느끼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기 위하여 그 법궤만 모시고 가면 이길 줄 알았던 그들의 마음을 징계를 주기 위하여, 아니야 너희들 고쳐야 돼,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했지만은 그 법궤를 뺏어가서 자기들의 다곤의 우상 신전에 적당히 안치해 놓았던 그들에게는 맛을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고 내까지 우습게 보고 있어 너희들? 그래서 그 다곤의 우상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다곤 우상들의 목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곤이나 이런 우상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법궤를 너무도 무서워서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지역에 전염병이 생겨서, 독종이 생겨서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죽고, 그 다음 다른 동네로 다시 옮겨갔지만 또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결국은 그들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하고 수레로 태워가지고 베세메스로 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만연히 여기는 사람들,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상의 비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해서 극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의 자리에 세워놓았지만 세상은 야비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야비한 꾀를 술수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묘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 강도 사이에 슬그머니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짓밟고 마치 물거품처럼 무너지게 하면서 그것을 왼쪽 편의 강도에게는 심판을, 우편의 강도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분기점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세상은 적당히 예수님을 다른 죄인들 자리에 밀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15절 했고, 신명기 8장 14절 16절 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2020년에 조지아 아틀란타에 17선이나 하원 의원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바로 존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22살, 23살 때부터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인권 운동을 시작했었던 6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마틴 루터 킹의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우리에겐 꿈이 있다. 근데 이분의 유명한 연설은 많이 잊혀져 있습니다. 이분 연설은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떤 방해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몽고메리의 대행진을 시작하고 기획했던 사람, 1965년도에 워싱턴 대행진을 기록했던 이 사람 존 루이스, 이 하원 의원, 그가 계속 주장했던, 갈망했던 단어는 우리가 멈추면 길도 멈추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의, 심지어 무장한 군인들의 그 무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을 제공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존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평생 동안 인권과 싸웠고 세상과 싸웠고 정치와 싸웠지만은 나중에는 여당과 야당에 존경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엔 그가 고백한 대로 병과도 싸워본 경험이 있는 췌장암과 싸우다가 결국 돌아가셨던 이분, 그가 외쳤던 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경찰에 무력 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은 꼭 숨겨놓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 그 말 왜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원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평히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로 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도대체 이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까?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고 이 압박을 당하는 우리는 길이 안 보인다라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끊어버리고 마느냐고. Why? My way is hidden from God, Lord.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졌다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래? 너희들을 향한 길이 안 보인다고 내가 의도적으로 숨긴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다고 너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모른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되묻고 있는 질문이죠. 살아가면서 자주 느끼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안 보여주시지?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힘든 길만 걸어가야지? 아니, 때로는 없는 길도 내가 만들어야 되는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길을 안 주시느냐고. 그분은 웨이메이커라고,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은 미러클 워커라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프로미스 키퍼라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내 억울함이나 내 사정은 하나님이 수리하지 아니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묻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냐고. 지금도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눈이, 귀가,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우상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린 적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을 잘 던지는 투수, 텍사스 출신의 다저스 커쇼,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킬 때마다 아프리카의 학생들 장학금을 올라가고 저축하고,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스트라이크 아웃을 5명, 10명을 하게 해주세요.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 학생들. 근데 그 타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은 자기 고향인 도미니카 공화국에 자기의 제자들, 아니면 자기의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세우고 또는 훈련센터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안타를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홈런을 때리게 해달라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뭐가 공평이고 뭐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내 뜻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공평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만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하나님 아저씨, 언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드렸는데, 네덜란드 영화 비행기 안에서 본 적이, 옆집에 있는 여학생이 하나님이 자기 옆집에 살고 계시는데 하는 일이 못마땅해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은 없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은 번영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길이 없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아니 저 사람은 갑자기 교통사고도 당하고, 이 사람은 갑자기 암 선고도 당하고, 뭐 이런 아픔 속에서 어느 날 기회를 엿보다가 옆집에 살고 계신 하나님 아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이 여학생이 그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알려줍니다. 당신의 기도 응답 오케이, 당신이 원하는 거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모든 사인을 다 주었습니다. 당신이 죽는 날짜는 이런 날짜라고, 당신의 어려움이 이런 일이 터질 것이라고, 그리고 좋은 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산은 산마다, 바다는 바다마다, 빌딩은 빌딩마다 파티가, 춤을 추는 파티가, 내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오늘 우리 내일 모레 죽는 날짜를 앞에 두고 마음껏, 그래서 온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기 생각대로 누군가의 기도는 들어줘야 되고, 그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외면하고 있지 하나님?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느냐 말이야. 나라면은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존재, 신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 안 보인다면은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길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길을 내려놓는 훈련, 오히려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숨기십니까? 왜 내 마음을, 내 억울함을 모른 척 하십니까? 라는 원망을 들을 정도로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길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가 그게 못마땅해서 사실은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는 탓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너무 세상의 밝은 세상에 몰입되고 현혹되고 눈이 멀어서 길이 안 보이는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 광야에서 하나님은 대로를 만드시잖아요.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사막 같은 외로움, 때로는 광야 같은 힘든 속에 살아갈 때 그 길, 좋은 길 얼마든지 있죠. 빠른 길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에 새 길을, 큰 일을,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사막 속에서 만나는, 광야에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욕망, 욕심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죠. 봐요. 로부터 2% 확률이 있다고. 근데 저분 이야기했죠. 제로가 아니라 2%. 2라는 100에 있다면 2라는 거는 이건 희박하다는 건데, 그런데도 2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까? 지난주에 신방을 3군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다녔는데 암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2%. 근데 그게 굉장한 거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있죠. 새로운 일을, 새 길을, 놀라운 일을.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내 길을 숨겨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빨리 대답 세 번째 질문 할게요. 세 번째 질문, 욥기 23장 8절 읽고 지나갈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못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셨고 일하셨고 심지어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셨다고. 나는 모르지만은, 몰랐지만은, 지금도 나는 멈추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죠. 이사야서 40장 21절 23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Do you not know? 몰라 정말? 지금까지 안다고 믿어왔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라고 떠들었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를 모른다고?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about me? 허구한 날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보았는데도 나를 모른다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길이 없다라고,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그렇게 안다고 떠들었지. 그런데 믿고 있는 거 있었어? 그렇게 들으면서도 뭘 들어서 지금까지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라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었지.
나일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증언해 주었지. 너희들 들었지, 보았지. 광야의 40년 동안에 너희 조상들이 뭘 먹고 살았어? 만나로부터 고기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살았지 않느냐? 들었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 들은 것이 무슨 믿음이냐고,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원망하느냐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도 모자라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는 분이라고. 누가 그랬냐고. 아니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뭘 들었어? 믿어오면서 도대체 뭘 믿었느냐라고. 여호와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 애굽 땅도 다 소년처럼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없어지지만은 여호와에게는 피곤함이 없으신다는 거 모른단 말이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며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제인이라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결국. 근데 이분의 노래를 듣고 알라바마 주에 있는 흑인 어느 교회 성가대가 아메리칸 갓 합창 거기 갓 탤런트에 나가서 불렀던 응원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전부 찾아낸 건 한번 봐봐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기적을 맛보고 난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요. 연말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새 힘이 되시는 소망과 그리고 평화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길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버림받고 나 혼자 고통스럽고 나 혼자 길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길을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뒤에서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새로운 한 해,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대로가, 사막에서도 강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새 길, 그것이 여러분 일생 또는 내년 한 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 되고, 이 땅에 어두움으로,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 여호와의 길, 그 대로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또 다른 한 해, 선교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를 때,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It's okay,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세워지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